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입니다. 첫눈이 왔는데요. 새하얀 눈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네요. 여러분은 눈이 내리면 생각나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눈은 어떤 선물을 주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성경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아무리 험해진다고 해도 악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분들은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계절의 변화에도 마음이 차갑고 외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고립되고 정서적인 공급이 되지 않아 외로움과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외로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성향이나 환경에 따라서 외로움을 더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로움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통제나 조종에 의해서 외로움과 고립감이 밀려와서 아무리 손을 뻗어서 나를 인정해주고 감싸주기를 원하지만 외면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외로워야 하는지, 왜 고립되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적어도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이중적이고 거짓말을 눈앞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직 나르시시스트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악한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를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의 악한 행동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생명을 포기해 버리고 싶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데도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쓰고 대하는 이중성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 사람 그럴 사람 같지 않던데 하면서 오히려 당신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며 돌아서야 할 것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가치관의 혼란으로 힘든 상황인데 더 이상 누구에게 말한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되면서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는 극한 외로움과 고통에 치를 떨어야 했고 나중에는 무기력과 우울까지 오면서 하루하루를 힘든 나날 속에서 지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는 선한 척, 불쌍한 척을 하면서 상대를 끊임없이 이용을 하지만 당신을 대할 때는 전혀 공감도 하지 않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명령하고 폭풍 비난, 폭풍 지적으로 또한 거짓말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를 떼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가면 속의 악인을 상대하기란 너무 막막하고 힘들 당신에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분명 더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옳고 정의롭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당신에게 나르시시스트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머리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처럼 선을 정해두고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부로 경계를 넘어오게 될 텐데 당신은 그때 항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귀담아 듣지 않으며 아무 말도 듣지 않은 것처럼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악한 행동을 묵인한다면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고 동의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니 단호한 어조로 구체적인 말로 나의 생각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다음의 일은 상대방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것이 당신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주의를 텅 비게 만듭니다. 당신을 고립시키고 과거의 삶에서 떨어뜨리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가치관대로 살 수 없도록 하고 가까운 사람들과도 친밀함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며 예전에 하던 활동도 중단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와 같이 사는 한 고독하고 외로우면서 수많은 일을 체념과 포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부모, 형제, 절친들과도 인연을 끊게 될 거니까요. 그렇지만 당신의 슬픔은 공감받지 못하고 소중한 것들을 잃을 당신을 나르시시스트는 냉담한 표정으로 내려다볼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당신에게 불어넣은 공포입니다. 당신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주먹을 불끈 쥐고 용기 있게 상황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수작이 잘 먹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나르시시스트는 평정심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당신이 중심을 확실히 잡고 가치관이 확고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공포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내면이 두렵고 불안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만에 찌들어 있고 좌절을 도무지 참아내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자기 환상에서 벗어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당신을 위협하고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는 어린아이 행동을 할 때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맞춰줄 의사가 없다는 부모의 태도로 단호하게 나간다면 더 많은 분노를 표출하고 발작 수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행동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관을 굽히지 않았다는 증거이므로 좋은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지않아 어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가 될 거니까요. 또한 당신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하나요? 당신이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 찬물을 끼얹어 그 웃음이 싹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의 심기를 건드리고 기분을 잡치게 만들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좌절시키고 화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거든요. 나르시시스트에게 인간의 온기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모든 사랑을 주어도 그에게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거든요. 당신이 최후의 한 방울까지 다 빨려도 조금도 따뜻해지지 않으며 당신이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채울 수는 없어요.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 에너지로 자신을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쪽을 선택하는 게 100번 옳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짊어지지 않는 나쁜 감정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르시시스트에게 돌아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이 갈수록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성질이 급해진다고 생각한다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조종하고 통제하면서 몰아세울 때마다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관찰해 봐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대로 반응하면서 분노하는 것을 보면 속으로 나르시시스트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어요.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고 감정의 거리를 두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나르시시스트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일을 점점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감정에서 빠져나와야만 하는 이유와 대처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나르시시스트의 상처와 동기를 이해한다는 이유로 스톡홀름 증후군에 해당하는 행동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정당성을 찾아주고 핑계를 댈 수 있도록 하여서 그 사람의 일탈 행동까지도 옹호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하루빨리 나르시시스트의 진면목을 알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아차려 자신의 에너지를 내면을 보살피고 사랑해 주는데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살아내기의 김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